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또 복된 잔치에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모일로 이곳을 주님 채우시고 우리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복된 안식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오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 하나님 친히 가르치시다 말씀에 복되고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대매 양육 41 제2부 성전됨의 19일차 가나안의 안식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여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이 더디 들어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 현실에 생기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제 베풀어 주실 때 가나안의 안식이란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서 성전됨에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양한 경로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며 성전됨으로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텐데 너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 400년간의 이 시간이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땅이었죠.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 땅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나왔는데 왜 이들이 430년 만에 나왔을까? 약속은 400년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큰 관심사이죠.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주셨지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듣지 못한 시간이 30년의 연장 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님께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언약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시죠. 그때 흑암의 영향은 저절로 찾아오고 그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노동의 고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백성은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3장 2절하고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2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집트 왕자의 그 모든 기억들이 모두 다 사라질 때쯤 주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말씀은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룻기에 나타난 그 사상이기도 한데요.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내 권리와 또 내가 가진 의지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40년 광야 훈련의 요약은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광야 훈련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신을 벗으라. 너의 권리와 모든 네 마음대로 가면서 어디든지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3장 7, 8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내려가려 하노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의 요약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리인으로 네가 서라라고 약속을 한 그 말씀이시죠. 출애굽기 25장 21, 22절입니다. 25장 21,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속죄소에 궤 위에 엎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게 이르신다. 역대상 28장 2절에서 언약궤 상판이와 발판을 잡고 일하시는 주님께서 명령할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백성들이 정말 안식을 얻고 복된 땅을 그 삶을 살게 하겠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으로 요약이 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것을 증거궤 위에 언약궤 그 상판 위에서 임자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33, 34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가 시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하면 우리가 악평을 하면서 지냈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여기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악평을 하는 이 이제 말씀에 관한 내용이 보면 13장 민수기 13장에 이 32절을 보면 악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젖과 꿀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음을 지금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악평한 이 마음이 40일의 정탐 기간인데 40일의 정탐 기간에 악평한 이 마음을 모두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빼내려면 40년 걸린 겁니다.
이렇게 입술의 말의 고백이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이죠. 아멘.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입증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부르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을 부르셔서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였을까요? 어둠의 영향력 하에 주님께서 왜 그렇게 내어주실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보다도 마음이 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셨죠.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그 내용들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이 말은 우리들이 전체 모든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한꺼번에 공동체 이런 말들을 참 자주 써야 하는데 그것은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상황이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그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떡과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먹여 살려주신다라는 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일은 여전히 똑같고 그 만나는 하늘에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먹을 줄이 아시면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아멘. 만나를 주신 이유를 보니까 겸손하게 하셨다.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멘. 말씀으로 그들이 사는 것인데 이 말씀을 먹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나안의 안식을 들어간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딱 먹으면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사실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만나에 대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쭉 유지가 되어서 너희가 만나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딱 끝이고 바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연장선상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늘에서 내린 이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일이 바로 가나안 땅의 소출이로구나.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구나. 아멘. 만나를 주신 이유를 그때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땀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나안의 안식에 대한 걸 말씀하시죠. 그것은 의식주의 문제인데 주님께서 그 가나안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분명히 임하였으면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주셨는데 그것은 영토 주권 백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권은 먼저 상판에 임재하셔서 신정 왕국의 그 땅으로 언약궤 위해서 통치하시는 그런 일이요. 그다음 영토는 가나안 땅이요 백성은 말씀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성전되게 하셔서 모두 허락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예시의 일들을 설명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만나를 주시고 땅의 소산을 먹는 즉시 만나가 그쳤는데 바로 그 일이 오늘 보니까 포도, 무화과, 석류, 밀과 보리, 분천과 샘, 또 꿀, 주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땅, 철, 동을 캐는 땅, 옥토를 내게 주셨으면서 주므로 그를 찬송하게 하리라.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 말씀을 연습시킨 후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삶이 가나안 땅의 이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이느니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고 있는 이 일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일을 딱 보니까 항상 그 위에 있는 이유는 명령을 너희가 듣고 청종하는가,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순종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아멘. 만일 그 일이 온전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며 곡식과 포도주를 주고 기름을 주고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해주겠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가나안의 안식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요한 말씀이며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안식을 주시는 주인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리고 그 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이었는데 이 여리고 성이 인본의 상징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상입니다. 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이 지금 인본주의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없애서 모두 제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룩법의 일들을 지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럴 때 가나안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 안에 쌓고 있는 나만의 견고한진 이 성들이 없어질 때 주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4절의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서 7장 20절하고 21절 말씀을 같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 온전이라는 틀을 깨버린 것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틀은 그 백성들이 모두 거룩하여서 여리고성을 모두 제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려져서 온전히 드려진 이후에 나머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가 이 훔친 물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이가 전체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뜻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깨어진 일들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공동체를 깨시는 이런 일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아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 이 성에서 그들이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간이 모두 다 돌무더기 속에서 죽고 해결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온전히 너희가 바쳤으니 그 여리고성과 같이 붙어있는 가나안의 모든 땅들은 너희들이 가지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견고한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와 관련되어지는 모든 성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주일 하루를 받으시고 나머지를 주시는 거, 아멘.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성을 온전히 받고 나머지를 주셨는데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받은 이 일은 그 특징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모든 일들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성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누군가가 만약 다시 짓는다면 가나안 땅을 받게 되어진 일들이 취소가 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6장 3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여리고성이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이 일을 보고 예언하신 이들 아들 둘을 그들이 잃었는데,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 유수의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 외에도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을 다시 쌓은 이 일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장 16,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성을 쌓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들 내부에는 누구든지 다 견고한 성이 있죠. 내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 살려는 매우 강력한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 성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행악, 저주에 대한 이런 것들로 나타난 이런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대신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살려는 그런 관행들입니다. 바로 그 일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일이 내 성을 쌓는 것입니다. 내 성을 쌓아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11장 3,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자 하여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주님께서 바벨탑을 쌓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이 바벨탑은 인간이 쌓은 가장 행위 악한 일인데,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이름을 내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청종하고 따라가기보다는 그들은 분명히 노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유전으로 다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 큰 탑을 쌓아서 홍수가 나서 다시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자고 자기들 중심으로 큰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을 쌓아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주님께서 얼마나 악한 일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 2절하고 3절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하고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청년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행악함으로 인하여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그쳤다, 단비가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악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내 자신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대신하여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삶이 만약 그렇게 되지만 너희에게 가나안 안식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주님께서 오늘 5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젖과 끓이는 땅을 주리라는 언약은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그 증거가 너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5절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10절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우상 숭배하여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진 이런 일들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그러면 재앙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말들을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으로 보면 성전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안에 성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된 일들을 신뢰하여 길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것이 다름하여 우상숭배의 길 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께서 성전됨의 이 성도 성전됨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너희 몸을 성전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성전에서의 거룩한 산제물이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를 본받아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 분별하도록 하는 일들이 성전된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산제물의 삶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느냐. 그가 다시 일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그 포로로 되었던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신 이 말씀인데 그 내용은 명백하게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래서 먹줄이 쳐져가지고 이게 성읍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성읍이 건축이 된 다음에 그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건축된 다음에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다윗 왕국의 그 영화로움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명백하게 성전을 지으시고 가나안의 안식의 복됨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살펴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속죄와 축복과 동행의 이 일들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질 때 7절기의 모든 일들이 계속 반복하여 이루어질 때 그 땅에서 넘치도록 다시 복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4,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간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지만 주님께서는 그 성을 허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을 직접 지켜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도만으로 우리들은 성을 쌓는데 이것을 하지 말고 불성벽을 쌓으라.
그것은 다른 말로 너희들 자신을 부인해라.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오늘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사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말씀하신 걸 보면 분명히 이것은 구체적인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비견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안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안식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예증으로 말씀하신 확실한 말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에 들어가서 쉬심과 같이 너희들도 쉬어라. 더 이상 광야에서 싸우고 전쟁하는 일이 없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의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히브리서 4장 2,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시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데 안식에 관한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복음이다.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복음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면 내가 적과 꿀이 이루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쓸지니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 그걸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인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이신 본인이 십자가에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부활하셔서 분명히 부활하신 성전 상태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부활하신 성전 상태인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구하실 때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2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게 가나안의 안식이로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린 이런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너가 짓지 아니한 쌓지 아니한 성을 너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너가 수고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에게 찾게 주실 때 종되었던 땅에서 나왔던 그때의 일들을 잊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의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을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내용을 두 가지를 봤더니 첫 번째는 주인이 되시고 두 번째는 가나안을 주시려고 인도하셨다.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봤더니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전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오셔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 그 주인이 되어 주시고 두 번째는 가나안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오셨다. 이 아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들이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그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는 일들의 핵심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이루시는 거죠. 교회는 아멘. 성전된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아멘. 신명기 9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는데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 이들이 법적으로 악하지 아니하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관영한 이 죄악에 빠질 이 가능성을 아시고 그리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뭔가 그 공의로 잘 해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갔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요. 아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제사장의 이 제사장들에게 축복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성도의 삶에 가나안의 안식을 주시는 이런 이유를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을 가나안의 안식을 주시는 이런 걸 봤더니 그 백성들이 뭔가 공의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악해서 그들을 그 죄를 멸하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은 성도의 삶이 공의로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짓는 것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백성들처럼 악할 뿐이에요. 그런데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나안의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시죠. 그래서 아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순환과 번성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일을 우리들에게 이루시더니 가나안의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일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일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험악한 이 세상에서 가나안의 안식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우리들에게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멘. 가나안의 안식은 히브리서 지금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들에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대로 가나안의 안식을 너희들이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모두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고 여기까지 한다. 아멘. 그 내용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들 안에 오셔서 너희가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린 일을 살펴보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아멘. 큰 대제사장이 13절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결산을 받을 때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신데 아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하셔서 축제와 축복과 그리고 그 동행의 일들을 우리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 아멘. 말씀이 너희들 안에 살아 움직이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의 안식을 살고 있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 말씀을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살면 그것은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끝날에 보겠다. 13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믿는 도리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성전 삼고 가시는 대제사장이다. 그 성전 삼고 가시는 주님께서 성전의 운영을 너희들 가운데 구약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내셔서 그 성전의 운영으로 너희들에게 분명히 그 영역을 주시고 그 영역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보다 큰 이가 6절에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나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결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리고 아멘.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이미 본인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성전보다 큰 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물리적으로 보는 성전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분이 하늘에서 성전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가나안의 안식의 그 복됨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그 영 안으로 이 모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을 이루어 주시는 이 약속인 가나안의 안식을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들이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쫓아 내 삶에서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삼창을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안의 안식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가나안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마음,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모든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걱정과 수시로가 염려, 아버지 미래에 부닥치는 것, 그 모든 것,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전을 삼으시고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영원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손을 넣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그 복되고 놀라운 땅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로고스가 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신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그 일이 바로 가나안의 안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분명한 근거가 되심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주님께서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셨사오니 대제사장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도리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인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